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본으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Peace be with you 아니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Peace be with you.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웃지 않으실 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되게 클리셰가 된 말인데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얘기가 있대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군대 얘기로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사과드립니다. 듣기 싫으시더라도 주께서 제게 은혜를 더하사 이야기가 은혜롭게 들렸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군대, 미국 군대 상관없이 군대 처음 입대를 하면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 때는 5주의 훈련 기간이 있었고 아마 그 전엔 더 길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에서 1년 동안 일하러 온 인턴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요즘 훈련소에서도 핸드폰을 나눠준대요. 참 그거 듣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말로 꺼내면 꼰대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훈련 기간 동안 제일 힘든 게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그 훈련 동안 제일 힘든 게 먹는 거 말고요.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훈련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간식 먹는 게 힘들었을까요? 간식 못 먹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요, 조교와 교관들에게 들었던 인격 모독적인 언사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한 형이었는데 그 형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31살인가에 군대를 입대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군대로 도망을 왔던 32살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이제 서로 친해져서 훈련소에서 사고를 한번 쳤거든요. 그랬더니 교관과 조교가 그 형들을 이제 저희 한 기수가 2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200명 앞에서 앞으로 부르더니 욕을 하고 얼차려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 말을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 같은 아이들은 나이만 시컷 먹고 와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나이만 든 쓰레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서 훈련병들한테 얘기해. 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나이만 처먹은 쓰레기 새끼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짜 그 200몇십 명이 보는 훈련병 또 다른 기수들 합쳐진 앞에서요, 그 두 명이 뒤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그 표정은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부끄러워했던 표정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처받고 아파하는 게 이렇게 수치심을 당하고 또는 창피를 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요, 그 일들이 뭐 군인이니까 견뎌야지, 군대 왔으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순간에 그렇게 견디기 싫었으면서도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비슷한 말들로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또 이것들은요, 단순히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물론 군대도 현실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예로 만약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신학교 가기 전에 소셜워크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자녀가 부모님 중에서 중독의 이슈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되게 높은 확률로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부모에게 맞고 자란 아이들은, 좀 제가 말하는 맞고 자란, 심하게 맞고 자란 아이들은 높은 확률로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억들을 갖고 있지만요, 똑같이 안 좋은 일들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그렇게 수치심과 아픔을 느낄 때는요, 단순히 우리 몸에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이 깊은 자국을 남기고 흉터를 남겨서요, 어떠한 큰 사건이나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창피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쪽팔릴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누울 자리를 잘 알아서 눕는 것을 보고요,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철이 들었다라고, 또는 눈치가 있다고 말을 하곤 하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이렇게 눈치가 눈꼽만큼도 없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기적을 베푸셨더니 그 거라사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예수님을 자신의 고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땅인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를 가장 환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지금과 같이 교회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보다 조금 더 의미를 가지지만 회당장은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의 순서를 짜고 예배의 질서를 정리하고요, 때로는 재판을 관할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는 그런 직분이 없더라도 회당장들에게는 어떠한 존경받고 존중받던 그 지역의 장로가 회당장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당장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명망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영어나 한국말로 보면 이 뉘앙스가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것을 그가 한 행동과 함께 보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한 사람이 와서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던 일 모든 걸 멈춰두고 그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힘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인맥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천천히, 마치 사람들을 본인에게로 끌어모으시는 것처럼 빨리 뛰어서 이동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많은 그 곳으로 나아가셔서요, 그 야이로와 함께 그 딸에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에 이 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 과정 중에 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딱 이 하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도 읽으셨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밀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요, 예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했어요. 야이로도 심지어 그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순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만요, 그것은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많은 군중, 그곳에는 힘있고 돈 있던 자들도 있었을 거고 야이로처럼 존경받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경에 상관없이 가장 천하고 천하다고 느껴졌던, 그렇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졌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왜 어떠한 이유로 유일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특히 우리의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기도하실 때 간절하십니까? 우리 함께 42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44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함께 읽을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라요. 수십 명일 수 있고 수백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역에 가서 한효주라는 한 여자 연예인이 촬영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유스애들에게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람에게서 빛이 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딱 등장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군중들이 확 밀집을 했어요. 강남역 그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 붐비는 그 오후 시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했는데,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사람이 밀집하면서 그 지역이 마비가 됐어요. 제 생각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한 여인이 겨우겨우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배경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란 정확히 이게 무슨 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유전적인 이유로 피가 잘 멈추지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요, 레위기 15장 6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는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는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피를 흘리는 자 주변에 간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면 주변에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만지면 그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공장소에서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이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 볼게요. 이 여인은 어느 날부터 혈루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부터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게요, 12년 동안 부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 봤을 거예요. 의원들 만나봤습니다. 좋은 식품들, 약재들 다 써봤지만 그녀의 병은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기력함을 12년 동안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요. 비참하게 욕먹고 치욕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내 주변을 피하는 것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건 제가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딱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저를 기준으로 좌우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뒤에 가서 알았어요. 이것들을 몰랐고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건 that's cool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12년 동안요 매일같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이 여인을 떠나갔어요.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걸 하였지만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한 남자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예수는 문둥병도 고쳤대. 이 예수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도 내쫓았대. 이 예수는 죽인 사람도 살린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분에게 내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그녀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간절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비록 성경은 아무런 말씀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해야지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닿기 위하여 수십 명, 수백 명이 운집한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너는 부정해, 너 때문에 부정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이 여인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소리는 그녀를 고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그녀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 닿기 위하여 사람들을 밀 때 이 여인을 보고 이 부정한 여인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면요 다른 것들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면요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소음이 우리에게 오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골수를 잘라 쪼개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 이 구원의 문제가요 여러분께 살고 죽고의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욕을 먹는 것도,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수치를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유대인으로 지금 30몇 년을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율법 뻔히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나한테 나와라 하고 예수님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찾을 거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뚫고 이 여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더 손가락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고 이 여인이 만진 이 모든 자들도 다 같이 부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한 명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굉장히 고집스럽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내게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여인은 두려워서 47절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 여자가 미쳤나? 저렇게 부정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그러면서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뒷말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은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울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48절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수치심과 정죄감에 찌들어 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외면받아야 돼. 소외받아야 되라고 그런 정죄감 속에서 12년간 살아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나의 따라. 이 한마디 앞에 사람들은 침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죄인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가족들도 떠나갔고요. 그녀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부모도, 너의 가족도, 너의 친구들도 너는 버렸지만 나는 너를 딸이라 부른다. 너가 나를 믿고 너의 믿음이 강하니 너는 이제 자유하다. 너를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짐과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요 수치심과 자책감과 정죄감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one of many option이 아니라요 the only path, the only way out we have. 우리가 온전히 피할 길, 우리의 온전한 길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만큼 갈급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쉽게 고백해요. 쉽게 찬양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의 시선과 말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의 말들과 시선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고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이 앞으로 속할 공동체, 친구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할을 바로 이 상황에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간판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군중 그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EM 성도님들과 유스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초대교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들은 건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에 놀리는 말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교회 식구들을 위해 나눴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순교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놨거든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웃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우리 MZ세대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태어난 이 모든, 또 이제 알파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MZ세대, 알파세대 뭐 이렇게 쭉 해서요,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이 모든 세대를 지칭하는 한 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요, 마침내 교회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게 된 세대예요. 교회가 힘을 잃었고요, 지금부터 교회는요, 그냥 어떤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고 버림받는, 한 가지 밈으로 쓰임받는 그런 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간절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먼저 눈 돌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을 더 원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건물, 이런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닿아보려고 간절하게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이 예수님께 미쳐서 창피함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면 다냐? 라고 누가 물으면요, 이렇게 답하래요. 예수면 다다라고 말로 말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래요. 예수가 다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면 다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 드리면 그 후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나눔이, 또 우리의 식사가 기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군중들 사이로 나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그날 올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려고요, 모두가 피했던 그 여인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면요, 주님이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다 라고 답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다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은혜